네, 우리 하나님 말씀 베드로 후서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4절에서 7절입니다.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4절에서 7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우리가 성경을 언약의 책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언약으로 시작해서 언약으로 끝난다라고 우리가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언약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성경을 바라보고 이해할 때 우리가 좀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지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어떤 미완성의 상태에서 완성되어지는 그런 말씀의 의미가 아니라 처음부터 완성된 것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 완성된 것으로 시작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염두에 두어야지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올바로 인식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도 그 말씀의 가장 핵심적인 중심적인 의미를 우리가 놓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을 언약의 성취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언약의 성취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이다라고 하게 되면 언약의 성취가 있기 전이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언약의 성취 전과 언약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 완성되는 그 시간, 이것을 우리가 그렇게 구별해도 뭐 별로 이상한 것 같지 않게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을 언약의 성취라고 말하는 것은 단순히 오기 전과 후 미완성에서 완성이 되었다라는 그런 차원에서의 말은 아니거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셨다, 그 언약의 성취자로 오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완전성이 온전히 이루어짐이 이제 이 땅에서 드러났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성취, 약속의 성취, 언약의 성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해할 때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에 언약, 약속으로 주어졌고 그리고 그 약속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졌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좀 오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부분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야지 됩니다. 만약에 사람이 어떤 일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사람이 이야기하고 그 말한 것을 이루어낸다라고 할 때는 분명히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과 그 말이 이루어진 것 구별을 해야지 됩니다. 왜 그렇게 되냐면 사람은 자기가 말한 것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있어서는 어떤 약속을 했을 때 그것이 아직 미완성의 상태이고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 이루어진다라는 어떤 미완성에서 완성으로의 것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때는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실제 이루어 나아가시는 분이신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그 말씀을 이미 완성하셨다의 의미가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게 여러분들에게 쉽게 잘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분명히 어떤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약속들이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실제로 확인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씀하셨던 그때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시는 때가 분명히 달랐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진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라는 그런 부분에 우리가 좀 염려가 되는 거죠. 그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올바로 알게 되면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많이 해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영원 속을 사시는 분이시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세상을 이야기할 때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역사라는 건 어떤 거예요? 과거가 있고 그리고 현재가 있는 것. 그래서 과거의 것들이 어떤 근거가 되어서 현재의 삶이 되어지고 그리고 현재의 삶을 통해서 미래의 것이 되어지는 것. 이게 역사거든요. 그래서 역사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를 같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역사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시간에 매여 있는 것이 역사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것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에 매여 계신 분이 아니시거든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계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아주 오랜 옛날부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시간부터 존재하셨다라는 어떤 특정한 시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시간이라고 이야기하는 그것을 초월해서 계시는 분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계셨다, 하나님은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그 의미거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는 그 말씀들을 베드로 후서에서 보셨죠. 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이 다 이루어질 줄 믿고 잘 참고 기다려야지 된다라는 그 말씀들을 하시면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 말씀들을 어떻게 이해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2000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하나님께는 이틀밖에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긴 시간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기다림을 잘 기다려야지 된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이해하시면 사실은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뒤에 나와 있는 하루가 천년 같다라는 말씀은 이 땅에서 2000년, 이 땅에서 이틀이 하나님께는 2000년의 시간이라는 의미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는 그 말씀은, 하나님은 이 시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시간에 매여 계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땅에서 2000년의 시간이라는 것이 흘렀지만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2000년의 시간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떨어지고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렀다라는 것은 우리가 인식하고 우리가 경험하는 시간일 뿐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이미 그것을 완전히 이루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시간 속을 살기 때문에 어떤 시간이 지났을 때 그것이 이제 우리 눈앞에 결과물로 나타나게 될 때 우리는 그것이 이루어졌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게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그것을 이해하시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 안에서 늘 현실이 되고 늘 그것이 실제가 될 수 있는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을 살고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시간이라는 게 사실은 창조된 겁니다. 원래 시간이 있지 않았어요. 시간은 창조된 겁니다. 언제 창조된 거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 시간이라는 것도 같이 창조하신 거예요.
원래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시간은 없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시간을 같이 창조하시면서 이 땅의 피조물인 우리들이 살아갈 때 그 시간 속에서 살아가게끔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하죠. 또 달리 뭐라고 표현하냐면 영생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영생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어떤 게 영생이죠? 영원히 죽지 않고 천년 만년 사는 것, 이게 영생인가요? 성경은 그런 의미에서 영생을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영생을 이야기하게 되고 영원한 삶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엄청나게 오랜 시간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땅에서 시간에 매여 있는 그 삶을 살던 존재가 이제 하나님께 속한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 영생을 살게 된다라는 의미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어린아이처럼 생각하면 우리가 이제 영원히 산다라고 생각하니까 한편으로 생각하면 너무 길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죠. 100년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대체 수만 년을 살아가야지 된다라고 생각하면 지겹다라는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삶, 그 영원한 삶을 사는 것은 그런 시간과 전혀 무관한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말씀을 통해서 이해하게 되면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 자체가 바로 영생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삶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함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올바로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나중에 어떻게 될 거냐면 이 시간이라는 역사는 나중에 없어지게 될 거예요. 어떤 식으로 없어지게 되냐면 처음에 시간이 없었던 영원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계시다가 천지를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시간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때는 시간이라는 이것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다시 영원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이미 이 땅에서 살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단지 나중에 죽어서 영원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살게 되는 것, 그것 자체가 이미 영생을 사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그 의미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어야지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보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도 이것이 언제 이루어져야지 되는가, 또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수고하고 애써야지 되는가, 거기에 매이게 돼요. 그렇게 되면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로 다가오기보다는 다 율법의 말씀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이루어내야지 되고 내가 얼만큼 이 말씀을 이루었는가 거기에 집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단 누굴 바라보는 삶을 살게 되냐면 내 자신을 바라보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이 신앙적으로 이 모습이었는데 오늘 내가 이만큼 더 발전해서 이 모습으로 살아가야지 되고 앞으로 나는 이것보다 더 발전된 이런 모습으로 내가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지 되는데 라는 이 모습이 한편으로는 성도의 삶의 참인 것 같지만 사실 이게 거짓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자꾸 놓치는 겁니다. 이것은 여전히 나를 바라보고 있는 신앙의 모습인 거예요. 과거의 내가 어땠고 현재의 내가 어떻고 앞으로의 미래의 내가 어떨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고 있는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아직까지도 그것을 내 것으로 가지지 못하고 여전히 내가 그것을 이루어내어야지 되는 것들로 이해하게 될 때 그게 바로 내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삶의 모습이고 우린 그걸 신앙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이루어 놓으신 것,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을 위해서 이루어 놓고 완성한 것이 무엇인지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것이 이미 된 줄로 믿고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성도들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같은 경우를 보면서도 이걸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루어야 될 것들로 생각하면서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오늘 얼만큼 이 모습이 되었는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사도의 고백이거든요. 사도는 지금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온전히 이루실 줄을, 그 착한 일을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실 줄을 확신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의 이 이야기는 우리가 점점 이렇게 돼서 최종적으로 그때 완성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면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우리 스스로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 안에 그것을 이루실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은 사실은 이미 완성하신 것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확신한다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신 그 우리에게 시작하신 그 선한 일들을 조금씩 이루어가는 걸 우리가 눈으로 확인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까 그것은 이미 우리 안에 완성된 것이다라는 것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게 바로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게 내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내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도 여러분들이 그 틀 속에서 이해하셔야지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한다라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그 신령한 복, 그 복 주심을 우리가 이미 받은 자임을 알게 될 때, 그것이 우리 안에 이미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될 때, 그리고 우리를 이미 하나님 앞에 그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우리를 이미 완성시켜 놓으셨다라는 것이 여러분 안에 믿음의 눈으로 보여져야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나는 아직도 거룩하지 못하고 나는 아직도 흠이 있는 존재인데 내가 더 거룩해져야지 되고 내가 정말 흠이 없는 자가 되어야지 되기 때문에 내가 더 열심히 노력하고 애써야지 된다라고 생각하면 그 모습 속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것이 보이는 게 아니라 내가 해야지 될 일들만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어떤 감사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겠습니까?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바라보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고 있으면 뭐밖에 안 보여요? 죄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어제보다 내가 얼마나 나아졌는가 생각해서 뭐 나아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다음날 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좌절할 수밖에 없죠? 어제보다 더 못한 내 자신을 발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바로 죄에 잡혀있는 우리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모습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는 어떤 우리 자신을 바라보라고 하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바라보라고 이야기해요. 그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완성시켜 놓은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가 무엇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완성해 놓으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의 은혜, 그 영광을 우리가 찬미할 수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그 말씀의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시록을 보시면서도 어렵고 힘들다라고 생각하신 이유가 뭐냐면 이 계시록에는 두 가지가 같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완성해 놓으신 그 하늘에 있는 교회의 모습과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역사를 살아가고 있는 교회의 모습을 계시록에서 같이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왜 그 계시록이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참 힘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인가 하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통과 고난을 겪으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미 완성되어 있는 그 교회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됨으로 말미암아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이, 지금 이 어려움이, 이 힘듦이 이후에 내가 받게 될 그 온전한 소망 가운데서 누리게 될 그 영광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의 고난의 길을 가는데 참된 소망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계시록의 말씀은 말세를 당한 우리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쓰여진 그때부터 이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은혜의 말씀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성경의 말씀은 어떤 한 시대에 국한되어서 적용되어지는 말씀이 아닙니다. 모든 시대를 살아갔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동일한 은혜로 다가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고난의 길을 가고 있었던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이 이미 완성되어 있는 하늘에 있는 교회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발견하고 그것을 말씀을 깨닫고 그것이 참된 소망이 됨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여러분들은 분명히 아셔야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 전서는 어떤 말씀이라고 그래요? 이 땅에서 고난을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그 고난을 잘 견딜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쓰여진 것이 베드로 전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베드로 후서는 어떤 의미냐면 베드로 후서는 역시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베드로 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고난은 어떤 고난이냐면 성도가 단순하게 외적으로 받는 그런 어려움, 고통,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가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내적으로 겪게 되는 고난, 이것은 성도라면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면 어쩔 수 없이 갖게 될 수밖에 없고 경험할 수밖에 없는 고난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세계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지 되기 때문에 힘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 보이는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을 소망으로 가지고 살아갑니까?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실제인 것으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거든요. 그렇게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세상 사람들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인정해 주지도 않습니다.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어떤 것이 더 힘든 부분이냐면 이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 자신에게 있어서 경험되어지는 어려움이 어떤 거냐면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실체가 보이지 않고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야지 된다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의 고난이고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항상 어디로 많이 빠져나가요. 눈에 보이는 쪽으로 세상을 향해서 자꾸 가게 되는 이유가 그겁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 자체가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그것을 의지하고 소망 삼아서 살아가는 자가 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동일한 고난 가운데 있는 그런 성도들에게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것인지를 지금 베드로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던져졌다라는 것은 이미 너희들 안에 이루어진 것임을 너희가 확신하고 나아가라라고 지금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는 그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정욕을 인해서 세상에서 썩어질 것, 이런 것들 여러분들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우리는 그냥 정욕 이야기하면 나쁜 것 그런 의미로만 생각하지만 사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것, 어찌 보면 고상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조차도 우리 자신을 위해서 쓰려고 하는 것, 그게 다 정욕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예수님께서 물리치신 그 내용을 크게 비교를 해보면 하나는 떡에 대한 문제입니다. 경제적인 문제,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죠.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어떤 것이냐면 세상 명예와 관련된 부분이죠. 나한테 절해라 그러면 이 세상 모두 다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또 하나의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종교적인 부분이에요. 사탄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뛰어내리라고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셨는데 그 발이 땅에 닿지 않도록 천사들이 만약에 붙잡아 주셨다라면 이것처럼 굉장한 이적이 없는 거예요. 종교적인 신앙적인 어떤 굉장한 것들을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죠. 우리들 안에 그 마음들이 다 있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떡을 쫓아서 살고요. 세상의 명예를 쫓아가면서 살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이 믿음, 내가 무언가를 이 안에서 이루어내고 싶다라는 그런 종교적인 열망들이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종교와 신앙을 늘 구별해야지 되는 겁니다.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는 그 종교적인 습성에 빠져서 그 세상 사람들이 종교 안에서 추구하고 있는 것들 똑같은 모습으로 추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게 추구하게 되면요,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것도 그저 나를 구원해 준 십자가 정도로밖에 이해 안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이제 무엇을 해서 종교적인 성취들을 이루어낼 것인가라는 것에 집중하게 돼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단지 우리를 구원해낸 정도가 아니고 날마다 우리가 그 십자가 앞에 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다시금 알게 되고 그래서 날마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단순히 그 나를 구원해주는 십자가 정도로만 생각하고 이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구원받은 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이루어낼 것인가 라고 생각하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사탄이 유혹했던, 시험했던 것과 동일한 시험에 여러분들이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서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거죠.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렇게 연약하고 무지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그 모습들을 계속 깨우쳐 주시고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것을 도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습이 어떠한지를 드러내시는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으로 향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우리의 모든 것들이 향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계속 우리를 일깨워 주시는 분이 성령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은 단순히 우리로 하여금 어떤 일을 행하게 하시는 그런 분은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늘 생각하셔야지 돼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2절, 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베드로후서 1장 2절, 3절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더욱더 많아지기 위해서, 은혜와 평강이 더욱더 넘쳐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시냐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아는 것,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평강이 더욱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께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실 수 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실 수 있습니까? 인간이 어떤 노력을 하더라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말씀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게 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거예요. 그건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 일들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이 우리의 힘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이 떠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오심으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는지를 알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되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는 것조차도 우리 힘으로, 우리 실력으로 알아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계시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알아가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우리 안에 무엇이 더 풍성해지게 되냐면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더욱더 풍성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어떤 의미냐면 3절에 보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해주셨는지를 우리가 올바로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 가운데 우리가 풍성히 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이미 다 주셨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약속의 말씀만 받고 아직까지도 못 받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미 다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역사 속에서 시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야지 예수님의 모든 일들이 다 완성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그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십자가 외에 다른 것들을 알 필요가 없는 거예요. 특별히 부활을 경험하기 위해서 뭘 해야지 될 것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올바로 알게 되면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부활이 무엇인지를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그 십자가를 올바로 알게 되면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가 이야기한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다른 거 알기를 원하지 않는다. 내가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한다라고 사도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그 십자가 앞에서 모든 것들을 확인하고 그 십자가만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풍성히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 완성하신 것을 우리의 힘으로는 알 수 없었는데 우리 안에 믿음이 옴으로 말미암아
이미 그것이 다 우리에게 완성되었고 우리에게 다 주어진 것이다라는 것이 우리 안에 참된 믿음으로 자리하게 될 때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그렇게 알아가게 될 때 우리 안에 온전한 은혜와 평강이 더욱더 풍성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점점 더 많아진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은혜와 평강 가운데 우리가 풍성하게 누리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조금 했다가 나중에 더 풍성해지는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누려지는 하나님의 것들은 그렇게 우리 안에서 역사해요. 오늘은 조금, 내일은 조금 더 많이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알게 되면 그 알물 통해서 우리 안에 누리게 되는 것은 풍성한 것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천국에서의 삶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면서 찬송하면서 산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상할 수도 없는 삶이에요. 그런데 영원히 그 하나님의 은혜만을 찬송하면서 살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속해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영원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것들로도 사실 천국의 삶을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다만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훨씬 더 좋고 아름다울 것이다 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그것이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 나은 것이다 라는 그 소망을 우리 안에 주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에게 그것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소망으로 붙잡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신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야지 되는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할 수 있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5절에서부터 7절까지 보면 신의 성품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나와 있는 이 7가지 내용, 이게 바로 신의 성품이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은 먼저 이걸 생각하셔야지 됩니다. 여기 있는 7가지는 우리가 윤리, 도덕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성품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이 7가지 내용을 이야기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7가지 내용은 우리가 수고하고 애써가지고 우리의 힘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아셔야지 되는 것, 그걸 먼저 인정하셔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냥 꾹 참고 견뎌내는 그런 의미에서의 인내가 아니다라는 걸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서의 인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참으심입니다. 어떠한 참으심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도 그러한 달리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욕하는 그 모든 자들을 향해서도 여전히 참으시면서 그 사랑을 드러내시는 그런 인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인내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의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우리를 만들어내시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걸 다 이루어내시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이루어내신다라는 차원에서 우리 안에서 이게 언제 이루어지나 여러분 그걸 기대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은 이미 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이 안에 집어넣으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걸 보셔야지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이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 주셨으니까
이제 나에게 덕을 주셔야죠. 하나님 저에게 덕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지식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절제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인내 주세요. 그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하면서도 이거 동일한 성령의 열매거든요. 그 성령의 열매에 많은 종류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오늘은 인내를 이뤘고 오늘은 양선을 이뤘고 그리고 그 다음 날은 뭐 화평을 이루고 그렇게 해 나가실 거예요. 그런데 지나가다 보니까 어제는 된 것 같았던 인내가 오늘은 안 되잖아요. 그럼 그걸 여러분들이 이루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보는 데서 벗어나셔야지 됩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다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주시고 우리에게 이런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시겠다. 여기 분명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여러분들에게 되어라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런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완성된 것으로 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란 얘기예요. 어떻게 이루어진 거란 얘기입니까? 신의 성품, 우리가 이제 신의 성품을 담는 자가 우리가 완전히 변화되어 가지고 신의 성품을 드러내는 그런 자가 되었다라는 그 의미가 아니잖아요. 자꾸 우리 자신이 변화되는 걸 여러분들은 바라보고 내가 언제 변화되는가 그거 생각하고 있는데 성경은 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들은 여전히 죄의 성품을 가진 그런 본질적인 그 모습인데 여러분들을 신의 성품 안으로 집어넣으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신의 성품을 드러내는 자로 여러분들을 이미 만들어 놓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거든요. 여러분들이 조금씩 이루어서 이 모습으로 여러분들 자신을 변화시켜 나가는 것도 아니에요. 만약에 신의 성품이 여러분의 성품으로 바뀌어진다라고 이야기하면 이걸 여러분들이 먼저 인정하셔야지 되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그렇게 여러분들이 바뀌어졌다면 그건 여러분 소유가 됐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늘 여러분에게 나와야지 돼요. 그게 여러분들이 변화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늘 그게 나와요? 이 성품 중에 아니면 여기 말고 다른 우리가 성령의 열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이 단 한 가지라도 여러분에게서 늘 그것이 여러분에게 소유된 것으로 돼서 늘 그게 나오느냐고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확인해야지 되는 거예요. 내가 변하고 바뀌어져서 신의 성품을 드러내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죄의 모습으로 있지만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신의 성품을 드러내는 자로 하나님께서 쓰신다라는 이야기예요. 그게 하나님의 도구로 우리가 쓰여진다는 의미고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나를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는 믿음인 거예요. 그게 참된 믿음인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신앙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가 변화되기를 바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게 욕심이라는 걸 아셔야지 돼요. 그게 바로 정욕을 위해서 세상 것을 추구하는 것과 똑같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왜 내 자체가 변하는 걸 우리가 자꾸 생각하죠? 어떤 마음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내가 그걸 내 것으로 갖고 싶다라는 거죠. 종교적인 어떤 그런 거룩함을 내 것으로 취하고 싶다라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거는 우리 인간의 본성 안에, 종교적인 본성 안에 누구나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걸 우리가 깨끗하게 분별해내고 거기에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의 모습으로 바뀌어져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아는
그 모습,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므로 말미암아 그 모습들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구별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복이 어떻게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완성되었는가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우리 스스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절대로 이룰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저주와 심판의 모습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는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걸 어디에서 여러분들이 깨닫게 돼요?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는지를 여러분들이 늘 생생하게 그것이 경험되어져야지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피 흘리심이 어제 내가 알았던 피 흘리심이기 때문에 오늘은 나와 상관없다? 아닌 겁니다. 여러분들은 날마다 그 피 흘리심 앞에,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여러분들이 서셔야지 돼요. 그래서 그 십자가가 오늘도 내 자신의 모습을 밝히 드러내고 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실 수밖에 없는지를 여러분들은 늘 경험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게 될 때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고백하게 되고, 그런 내 자신에게서 어떤 것이 나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부인하게 되는 자기 부인의 모습으로 십자가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고백하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안에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고백하고 경험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없이는 우리 자신은 늘 내 자신만을 드러내는 그런 신앙생활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십자가 앞에 서지 못한 모습은 늘 내가 얼마나 이루어내었는가 그것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과 나를 늘 비교하게 합니다. 그래서 내가 남들보다 뭔가 더한 게 있으면 그걸 자랑 삼아서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내가 뭔가 못한 게 있으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주눅 들어서 살아가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주신 말씀의 가장 큰 두 가지가 뭐였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그거였잖아요. 유대인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켰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도 속에서 어떤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이 기도하는 데서 드러나잖아요. 바리새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저 세리와 같이 저 모습으로 나를 버려두지 않아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금식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게 하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이웃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율법 지키고 있으니까 율법 지키는 자들만 내 이웃으로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율법 지키지 않는 세리, 창기 그런 사람들은 내 이웃이 아니다라고 다 버려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누구를 데리고 가신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다 버리시고 예수님은 오히려 그 세리와 창기들을 예수님께서는 붙잡고 가셨던 겁니다. 이들이 내 참 이웃이다, 내 친구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신앙 안에서 뭔가를 이루어내었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인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지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설 때 내가 한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안에 이루어 놓으신 것, 그것 붙잡고 그것 의지하고 그것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서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먼저 아셔야지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참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지 될 것인가?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라는 이 고백 속에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임하게 되면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가 깨달아지고 알아지는 것입니다. 그 바탕 위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의 우리의 삶 가운데 내 모습이 어떠한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자기 부인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자기 부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내가 무엇을 하는 자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내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어떤 실천을 통해서 여기 우리 오늘 본문에 7가지 이 신의 성품이 나와 있는데 이 신의 성품들을 우리가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한다라고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이 허무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7가지 성품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다 드러내신 성품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셨을 때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께로 돌아온 믿음의 사람이 된 자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린 것이 예수님께서 이 성품들을 세상에 드러내셨을 때, 이 성품들을 예수님이 몸으로 직접 이 세상에서 이루어내셨을 때 세상의 반응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일들을 실천해서 전도해야지 되겠다. 여러분 그 생각부터 일단 내려놓으셔야지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성품들, 신의 성품들을 여러분 삶 가운데서 경험하게 되고 그것을 깨달아 알아질 때 그 삶의 모습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 드러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고 완성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천해야지 되겠다라는 그 생각부터 먼저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의 이 은혜가 무엇인지를 깊이 아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먼저 되셔야지 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신의 성품들을 알아가는 거죠. 그래서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라는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이것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일들을 실천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바로 이 신의 성품이 여러분의 삶의 흔적으로 나타나게 될 거란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무엇인지, 예수님의 그 지식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인내가 무엇이었는지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경험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것들을 드러내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의 흔적으로 그것을 증거하시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실천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자연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 가운데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만들어내시기 때문에 그것이 성령의 열매인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우리 인간이 감히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시겠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점점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게 될 때, 그리스도를 알아가게 될 때 우리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8절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적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 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우리 안에서 이 일들,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만들어내시겠냐면 이런 것이 없는 자가 소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 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소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어떤 사람을 소경이라고 이야기하죠? 지금 이 앞에 있는 거 안 보이는 사람, 못 보는 사람 그게 소경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떤 자가 소경인지 분명히 말씀하셨죠.
나는 눈 뜨고 있어서 모든 것을 본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자들이 참된 소경이라는 얘기입니다. 나는 보지 못하는 것을 아는 자, 나는 보지 못하는 자입니다라는 것을 아는 자, 그들이 참된 눈뜬 자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것에 매여서 늘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 자체가 바로 소경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왜 그 소경의 모습인가 하면 원시치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멀리 있는 것을 보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소경이란 이야기예요. 멀리 있는 것을 보지 못한다는 건 어떤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소망으로 주신 것, 앞으로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약속들, 그것이 멀리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멀리 있는 것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자들이 바로 소경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눈 뜨고 있다고 내가 소경 아닌 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안에 참된 믿음으로 소망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지 못하는 자, 그러한 자들이 바로 소경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들이 왜 그렇게 되는가? 그의 옛 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요. 자기가 어떤 위치에서 구원함을 받았는지를 잊어버리게 될 때 우리는 소경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참된 소망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십자가 앞에서 내가 어떻게 구원함을 받았는지를 늘 경험해야지 되는 거예요. 날마다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세워져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이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 안에 분명하게 소망으로 새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이 소경으로 살아가지 않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들이 멀리 있는 것을 소망으로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치 아니하리라.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왜 택하셨는지 그걸 너희가 굳게 하라는 이야기, 이걸 행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뭘 다른 걸 실천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자리에서 부르셨는지, 하나님의 택하심이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뭔가를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게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뭘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택하심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내시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감사함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 우리를 왜 선택하셨는지를 잊어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내가 무엇을 해야지 되는 그 모습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내가 뭔가를 해서 그 내 눈에 보이는 것을 이루어 놓은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건 성도가 아니에요. 성도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것이 내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졌음을 믿고 그것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자들, 그들이 참된 성도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멀리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자들인 거예요. 지금 이 땅에, 이 현실의 삶에, 이 세상의 삶에 매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만 길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세상이 지금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영원할 것 같아요? 지금은 여러분에게 너무나 이것이 실제죠. 지금 만질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정말 실제인 것 같죠. 그런데 이게 실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세상은 다 불타 없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온전한 세상을 새롭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붙잡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멀리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그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할 수 없고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는지 그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 삶, 그것이 바로
멀리 있는 것들을 올바로 소망으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하셔야지 됩니다. 그 삶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 안에 참된 평강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그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이미 그 자리로 불러 모아 주셨어요. 이미 여러분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 위치에 여러분들을 이미 옮겨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이 뜨여져서 신앙생활은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눈이 뜨여지는 겁니다. 눈이 뜨여져서 밝히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 이게 참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들의 날마다의 삶의 모습이 바뀌어질 수밖에 없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세상의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게 되어서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심은 이미 우리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직도 우리 자신의 모습, 우리의 생각에 잡혀 있는 그 모습들을 다 깨쳐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고백하며 우리의 눈이 뜨여져서 멀리 있는 것을 올바로 바라보며 살아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이미 이루시고 또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이 모든 일들 이루어내실 줄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며 하나님의 온전한 뜻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내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